오늘 성가대가 당군 이래로 가장 은혜로운 찬양. 잘 아는 찬송을 들으니까 은혜가 더 되지요? 네? 아멘이 그래가 되겠어요? 찬양을 듣고 아멘이 그 정도 가지고 되겠냐고. 은혜 받았죠? 나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찬양 가사에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가장 은혜로운 메시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그래서 참 축도하고 끝나도 될 것 같아. 어제 3일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빌리그리암 전도대회 1973년도에 여의도에서 어마어마하게 모였었죠. 100만 명. 마포까지 줄을 서가지고. 그때 기폭제가 되어서 한국교회가 부흥했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을 강타하고 1973년도에 여의도를 강타해서 한국교회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50년을 기념해서 빌리그리암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님이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것 나 잊을 수가 없다. 한국교회를 찾아가고 싶다. 해서 상암동 경기장에서 이제 7만 명이 모였습니다. 7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한 메시지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어제 제가 그걸 다 들었어요. 메시지를 귀담아 들었어요. 무슨 메시지를 전하? 관심이 많았어요. 그는 이렇게 메시지를 정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7만 명에게 물어봐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둑한 통장, 홈나는 차, 근사한 아파트, 든든한 직장 등등 여러분에게 귀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만일에 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가 그 메시지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메시지를 받았어요.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마 이 목사님이,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생각을 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나. 한국이 경제 강국이라고, 한국이 군사 강국이라고 우리 자랑을 해도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소용없습니다라는 메시지로 제 귀에 들렸습니다. 우리는 영적 부흥을 갈망하고 있어요. 부흥을 경험하려면 지난주에 메시지 딱 한 가지 들었는데 뭐 해야 된다고요? 하박국의 요절이 3장 2절이에요. 3장 2절.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안 떴나요? 없어요? 주여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뭘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긍휼이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그랬죠? 보니까 잡수셨네. 라함이죠? 라함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자궁, 그리고 찢는다 뜻이 있어요. 어머니 자궁 속에 아기 잘못되면 엄마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긍휼을 좀 베풀다.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라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뼈가 썩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몸이 떨려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나라의 지경을, 나라의 마지막 결말을 바라보니까 뼈가 썩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박국은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주여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의 영적 실상을 보면 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하나님이 마음을 찢으시고 지난주에는 장량교회에서 제가 수요일 저녁까지 부흥회를, 뉴스 안 보니까 좋대. 편안해요, 마음. 또 뉴스를 보면 마음이 좀 이렇게 갈라질까봐
제가 그냥 메시지만 기도하면서 준비했죠. 시간 나면. 근데 집에 전화를 했더니 어젯밤에 무슨 일이 없었냐 그곳에는. 그래서 난 모르겠는데 잘 잤는데 그랬더니 서울은 난리가 났다. 이하실로 대피하라는 방송까지 나왔어요. 못 들었어요? 그렇게 깊이 잠잤어요? 그래? 북한이 지난해에 쏘올린 미사일과 위성 탑재, 그게 또 서해에 떨어져가지고 연구 자료가 주어졌어. 그 건져갖고 연구하면 다 날 거야. 1조 넘도록 쏘아올렸어. 1조. 1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압니까? 우리나라는 요새는 뭐 50억 받았다는 50억 클럽을 얘기해도 안 놀래고 평생 모아도 우리가 50억을 모을 수 있냐고요. 그런데 몇 조 가지고 있는 사람은 50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10명에게 줘도 500억 밖에 안 되잖아. 1조가 얼마나 큰 돈인 줄 알면은 오늘 알려드릴게요. 알면은 여러분이 입을 벌렸다 닫는데 5분 걸려. 이 1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 매일매일 100만 원을 써요. 100만 원을 매일매일 일주일 정도 써봤어요. 100만 원? 매일? 나는 못 쓸 것 같아요. 아무리 써도 못 쓸 것 같아요. 100만 원. 100만 원을 매일매일 썼는데 몇 년 써야지 되느냐? 2486년. 이제 입이 안 닫혀지잖아 지금. 2486년이 걸리는 돈이 1조예요. 여러분 앞으로 1조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만 이루어질지어다. 1조가 큰 돈이더라고. 정말 큽니다. 그런데 그걸 쏟아부었다니까. 돈이 어디서 쏟아부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해킹을 안 할 수가 없고 마약을 안 팔 수가 없었어요. 이게 죄악의 온상이 되어버렸다. 이 1조를 쌀을 사가지고 주면은 북한 전역에게 45kg씩 쌀을 줄 수 있어. 전부 다. 그러면 10개월 먹고 살겠지. 여러분은 우리는 지금요 1년에 50kg를 못 먹는데 우리가 잘 살아도 쌀 45kg씩만 주면은 안 굶어 죽지. 안 굶어 죽지. 그런 돈을 쏟아부었단 말이오. 자, 이제 우리 기도해야 돼. 하나님, 북한 지도자를 뭐 해달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주여! 진노 중에, 하나님 진노 안 하겠냐고, 그런데.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오.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오. 지금 고난의 행군이 또 시작이 되었어요. 얼마나 굶어 죽을지 모르고, 얼마나 탈출할지도 모르고. 그러면 북한만 저러냐고요? 우리 남한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더해요. 더하다고. 응? 가장 깨끗해야 될 선거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양파 같아요. 양파. 까독까독한. 지금 이제 인사비리는요. 이게 지금 아빠 찬스, 형 찬스는 이건 세 발의 피입니다. 저는요. 2020년 4월 15일 선거가 끝나고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기도하지 않아요. 가장 큰 문제가요. 미국과의 동맹도 아닙니다. 지금. 한일 관계 잘 맺는 거 중요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북한의 해킹을 수없이 받았는데도 감사를 거절하고 있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무소불위의 권력을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라고, 헌법 독립기관이라고 감사조차도 거절하고 있는 국민들을 가계붕어로 하는 거예요. 가계붕어로 알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요. 그만해. 국회의원들이 쩔쩔쩔쩔매요. 한마디 못해요. 한마디도 못해요.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계속 가면 엄청난 게 나올 거다고 저는 봐요. 감사원의 감사를 거절해. 자기 선택적 내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감사만 받겠다. 여러분 죄인이 잡혀가지고 용산경찰서에 붙잡혀갔어. 그러면 용산경찰서에 조사를 받아야지요. 나 거기 못 받겠다. 서초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겠다. 그러면 돼야 안 돼? 세상에 그런 게 있네. 우리 국민을 뭘로 보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국민을
앞으로요, 저는 제일 가운데 핵에 있는 핵폭탄이 폭파되면, 발견되면 그자고. 왜 3,000명이나 필요하냐고, 우리 혈세를 받아먹냐고. 내가 볼 때는 30명만 있으면 충분하겠는데. 분노가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군 백성들에게. 거룩한 분노. 대학생들은 뭐 하고 있어요, 도대체? 젊은이냐 말이에요, 젊은이냐고, 대학생들이. 죽었어, 죽었어. 이 아빠 찬스, 형 찬스, 아빠 친구 찬스, 앞으로 얼마나 나? 20명이 지금 발각됐잖아. 3,000명 가운데 얼마나 들어있을지 몰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국가의 건강을 흔드는, 자유민주주의의 건강을 흔드는 투표를, 이 잘못되면요, 투표는 여러분이 하는데 결과는 개표가 만들어내. 북한이 저 앉아가지고 해킹으로 만들어낸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자녀 손들이 다음에 어떤 나라에 살기를 원하시냐 이 말이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나는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어쩌면 더 심각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진노 중에라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이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하박국의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하박국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처럼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 이게 나라가 이 말이에요. 하박국 당시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제 아따, 오늘 목사님 왜 저리 핏대를 내나? 아니,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지. 이게 방송이 되니까 누구라도 하나 들어봐요, 좀. 대체 들어보라. 겁이 나서 못 한다니까. 국회의원들이 한마디를 제대로 못해. 나라가 뭡니까? 나중에 이 지금 선관위가요, 어떤 데는 이래 적응하고, 그거는 문서로도 안 보내고, 너, 국회의원 너, 이번 선거 때 요거 잘못했지. 그러면 바로 배지 날아가 버리니까. 절절절절 매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 임마누엘 은총을 구하셔야 돼. 축복 열매보다 열매 주신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열매를 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군사강국, 경제강국 만들어주신 그 열매보다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돼. 저는 앞으로 이게 이렇게 드러난 것, 언론에 이렇게 드러난 것 감사해요. 하나님은 고비고비마다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주셨습니다. 구원해주셨습니다. 건져주셨습니다.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학자의 연구하면 김정은이가 42살까지밖에 못한대. 죽기를 위해서 기도를 못하지만 그 건강 가지고는 못 산대. 140kg. 75인가, 키가 75인가 그런데 145kg. 매줄 담배 피고 양주 계속 마시고 그리고는 못 산. 어쩌면 통일이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속으로 기쁘죠? 죽으라고는 기도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축복의 열매보다는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구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거요. 잘했어요. 잘했는데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찬양이었거든요. 이 찬양이. 오늘 설교는 부흥에 갔다 왔으니까 부흥의식으로 해야지. 괜찮아요? 괜찮으면 앞으로 계속 할지도 몰라. 17절 한번 봐봐요.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없으면 몇 개 나와요? 얼마나 나와요? 빨리 세요. 빨리 세요. 시간 없어. 빨리 세요. 5번 나오지. 없으면 포도나무 열매, 소출, 먹을 것, 양, 외양간소 전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죠? 이걸 얻기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 열매는 우수수 떨어질 때가 있어요. 누가 흔들어버리면? 열매를 주신 하나님이 흔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헛방이에요, 헛방. 헛수고한단 말이야.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이 흔들면 헛수고가 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하나님이 특별히 국가를 흔들어 버리잖아. 하박국 시대에 여호야김 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성경을 최초로 찢어서 불에 태운 왕이 여호야김이라 그랬죠? 대통령이 그랬다니까. 여호야긴 왕은 붙잡혀 가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데 그래도 예레미야 선지자 얘기를 듣고 고분고분 말을 잘 들어가지고 여호야긴은 50년이 넘도록 왕 대우를 받으면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과 식탁을 같이 하면서 지냈다니까.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어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가 가짜다 그리고 지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2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유대 나라를 흔들어 버리니까 다 잡혀갔지. 70년 동안 폐허가 되었지. 성전 불탔죠. 기억하셔야 돼요. 국가를 흔드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국가를. 유다를 흔들어 버렸다니까, 유다를. 그러면 모든 열매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 고정시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돼요. 그분을 갈망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흥이 일어나는 거야. 회복이 있어요. 회복. 하나님이 주신 열매에 몰두하든지 그 열매 때문에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4장.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열매 중에 가장 소중한 열매가 부모님과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목숨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가장 소중한 열매들이잖아요. 아까 무화과나무 열매보다 소중한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이것들이 열매가 하나님 섬기는 데 방해된다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방해된다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방해를 하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 섬기는 데 방해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데 방해되면 우상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어요. 얼마나 귀한 축복의 열매입니까? 25년 동안 기다리던 그 아들인데 100세에 얻었으니까 얼마나 예뻐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 100세에 얻은 손자 손녀 기회한 게 예뻐야 안 보여. 이래 봐도 예쁘고 저래 봐도 예쁘고 예쁘죠? 100세에 얻은 아들은 얼마나 예쁘겠냐. 그러니까 푹 빠졌어요, 아브라함이. 그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도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그랬어? 갖다가 13살 정도 됐을 때 갖다 바치라. 청천벽력 같은 하늘이 무너집니다.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어떻게 바칠 수 있었을까? 아들을 바치라 그러면 바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날 죽이시오. 날 받으라 그러면 너는 늙어서 못 받겠다 그러고. 이 시험이 무슨 시험입니까, 여러분? 너는 아들이 우상이야. 우상. 우상은 흔들면 떨어져. 그 열매 내가 떨어뜨리면 네 감당할 수 있어?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걸 바칠 수 있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욥이 같은 시대에 살았거든. 아브라함하고 동시대에 살았는데 하나님이요 사탄이 요청해가지고 허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을.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 다 떨어지잖아. 10자녀 한꺼번에 잃었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갈대아 사람들이 다 뺏어갔지. 알거지가 되었지. 노숙자가 되었지. 건강이 이상이 생겨서 몸이 병이 찾아왔어. 내가 암세포가 다 퍼지지 않았나 싶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근데 마누라마저도 처자가 열매라고 그랬는데 마누라마저도 하나님 원망하고 나가 뒤져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인간 행복 조건이 다 사라져버렸어. 그런데 욥은 여전히 하나님께 베옷을 입고 붉은 베옷을 입고 머리털을 깎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주신이도 자 욥기서 1장 21절 봐요. 주신이도 내가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갑니다. 어차피 그렇게 돌아갈 것. 주신이도 하나님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뭘 받으신다고요?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그렇게 하고요. 욥은요 입술을 지켜서 입을 악물고 이를 악물고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원망을 하지 않아. 열매 떨어진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입술을 끝까지 지켜요. 그리고 주님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서 결국은 욥이 승리하고 마지막에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이게 부흥이라니까요. 부흥. 이게 부흥.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욥과 동시대에 살았으니까 욥을 보고 아들을 바쳤던 것 같아요. 욥은 10명을 잃었는데 나 한 명은 못 잃겠나? 하나님 못 주겠나? 결국은 욥의 시험도 열매보다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겠느냐는 시험이에요. 알몸 되어도 하나님 여전히 찬송할 수 있겠나? 여전히 예배할 수 있겠나? 여전히 입술을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지킬 수 있겠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네가 붙잡을 수 있겠나는 테스트라니까요. 테스트. 자, 그러면 하나님 안 흔들게 만드시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 알려줬잖아요. 답을.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열매를 주신 분에게 집중하고 시선을 그분에게 고정시키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이 세상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선한 증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어디요? 시험당하여 어려울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듬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임마누엘의 은총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선하심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느끼며 사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리 전해도 안 들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어요. 그런데도 안 들어요. 진짜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가짜 말만 들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작정을 하는 겁니다. 나라도 돌아와야 되겠다. 나라. 원망만 하고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요.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이 고생을 하게 합니까? 어떻게 짓밟히게 합니까? 1년 8개월 동안 포위해가지고요.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만. 예레미야 말 안 들어서 그래요. 예레미야는 순순히 매를 맞을 때는 맞으라. 바벨론 왕이 오거든 항복하라고 얘기를 했다니까. 마지막 시드기야 왕한테. 항복해야 매를 들면 성질 돋구어 놓으면 더 맞는다 이래 얘기. 이게 선지자 참 선지자의 말이니까 매국 노라고 말았어. 때리고 말이요. 감옥 가두고. 안 들어. 그 하박국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나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없을지라도 없으며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전 총회장 유영무 목사님이 79기 제 동기인데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장로의 신학대학 기숙사에
연탄 난로를 가지고 피워놓고 있어요. 알았어. 그리고 그 침대 이렇게 해놓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엔가 스팀 난로로 바뀌었더라고요. 왜 바뀌었나 사연이 있어요. 사연. 어느 목사님 독생자 아들이 신학교를 왔는데 기숙사 생활하다가 연탄 가스 중독으로 독생자가 세상을 장례식이 아버지가 조사를 했어요. 목사님 아버지가 조사를 했어요. 그때는 말을 못하거든. 울음이 터져나와. 목사님이 조사하러 딱 장례식장에 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들 예수 믿고 죽게 한 거 감사합니다. 세상에 개죽음도 굉장히 많은데 신학교 선지동산에서 하나님 공부하다가 죽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더 살다 보면 허물과 죄로 얼룩진 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가장 경건한 마음을 가진 채로 하나님 데려갔으니 감사합니다. 조사가 그거예요. 아마도 손양은 목사님이 동인이 동신이 장례식 때 10가지 감사를 생각하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내 아들은 하나님의 열매였습니다.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뜻이. 장례식을 마치고 이 아버지 목사님이 그 두만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와서 총장님 앞에 내어놓은 내 아들이 목사가 되면 개척교회를 하면 교회를 지어주려고 모아둔 돈인데 이 돈 연탄 난로를 스팀 난로로 바꾸었죠. 기숙사 전체. 그리고 다시는 내 아들과 같은 죽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찌라도 신앙이라고 해요. 무슨 신앙? 찌라도 신앙. 없을지라도 열매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켰어요. 초록도 알지요? 초록도는 중증 나환자들이 거주하는 곳이죠. 비도 떨어지고 포도 떨어지고 손가락 다 발가락 다 떨어져 나가는 박수 치면요 요렇게 치는 거예요. 요렇게 치고 박수하면 찬양하더라고요. 예배 다 끝나고 그때 전도사님이 있던데 담임 전도사님이 목사님들 사모님들 오늘 다른 섬에 한 군데 가야 됩니다. 그 섬이 어딥니까 했더니 찌라도를 갈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지도를 봐도 찌라도가 없어. 이게 바로 없을지라도가 있어요. 이분들은 다 잃어버렸어 행복 조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시라. 그래서 이 참 찬송 우리 많이 불렀어요 옛날에. 기억납니까? 이 찬송 부른 거? 무화과 나무. 한번 해보죠. 한번.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송. 옛 추억을 되살려서 한번 넘겨보세요. 손뼉 치면서 하겠습니다.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거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매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무화과나무 문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하리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모든 것 다 이길 수가 있어요. 모든 거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을 경험하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 마지막 한 가지만. 1장에서 기도했어요. 하박국. 하나님 어찌하여 내 눈으로 민족의 악을 보게 합니까? 죄의 악을 보게 합니까? 저들이 다투는 것을 보게 합니다. 진영 논리로 갈려져서 갈등하는 모습을 왜 보게 만듭니까? 탄식했어요. 이 민족이 왜 이러냐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로 줄이면 하박국의 기도가 이게 나랍니까?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여 차마 죄 못 보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악한 사람이, 우리보다 악한 사람이 우리를 짓밟습니까? 왜 악이 승리합니까? 악이 성행하냐고요? 악이 왜? 이런 기도를, 탄식의 기도를 드린데 2장에 넘어가면 내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 건가에 궁금해서 성루에 높이 올라가서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도 응답. 기도 응답이면, 자, 3장 19절 한번 보세요. 3장 19절. 이제 3장은 마지막이거든요. 하박국에 나의 발을 사성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셨습니다.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셨습니다. 사슴의 발 봤어요? 네? 사슴의 발이 어떻게 생겼어요? 발이 작은데 사슴은 높은 바위 잘 올라가요. 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의 발을 높은 곳에 두셨나이다. 여러분은 사슴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사슴 피, 녹용 이런 거 떠오르죠? 나는 사슴하면 발이 먼저 떠오른다. 사슴의 발은요, 바위를 잘 타고 다녀요. 바위. 높은 곳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의 자리를 얘기합니다. 돈 많이 벌고 명예 없고 권세 없고. 그러나 여기는 신앙의 고지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찌하여 탄식하며 사슴 한 마리가 울부짖으며 부르짖어요. 부르짖다가 2장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또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2장에서 받아요. 그런데 그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믿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눈물로 피땀을 흘리면서 지나가는데 다 믿음으로 극복하고 마지막에 저 3장의 신앙의 고지를 점령했다 이 말이에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유유자적하게 골짜기를 내려다보는 사슴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찬양한 내용이에요. 찬양한. 그것이 바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내려다보면 거기에 참 환희의 기쁨이 있죠. 2장 1절을 자 보십시다. 2장 1절. 1장에 사슴 한 마리가 민족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비탄에 잠겨서 기도하다가 2장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 무엇이라 말씀하니 기다렸는데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꿈이었어요. 무슨 꿈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 그런 세상엔 불의가 없어요. 불의가 없어요. 속이질 않아요. 그 세상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합니다. 11장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자, 여기 조금 표현이 다를 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세상,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입니다. 이 꿈을 보았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요 통과할 수가 있었고 신앙의 고지를 점령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은 복음이 전파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가득 찬 세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가득 찬 세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꿈을 저와 여러분이 공유하고 이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이 꿈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었어.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너는 복이라. 너는 You will be blessing으로 되어 있더라고. 영어 성경에는 네가 복의 근원이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 이 꿈을 저와 여러분이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꿈을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인사 오늘 이렇게 합시다. 당신은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입니다. 교회의 축복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축복입니다. 마지막은 당신은 축복 유통업자입니다. 기억하겠어요? IQ 테스트에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민족의 실상을 주님이 아십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보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은총을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 모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마침내 신앙의 고지를 점령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주의 백성들,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